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를 얼마나 간섭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이고 한 아들은 집신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날마다 근심하는 겁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첫째 아들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었고, 날이 흐려 비가 오는 날에는 둘째 아들 집신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어머니와 같이 날마다 혹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나누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에 세상 근심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근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나 요즘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마음에요,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바울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 고유명사로 사용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고린도 교회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 크냐 아니면 방언이 뭐 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 훨씬 더 좋은 은사지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투는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 일들 때문에 파당이 나누어져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 어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심하게 하려고 편지 쓴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었기에 그토록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숭배가 자행이 되고 많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문란하게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기적과도 같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먼 곳에서 지금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펜을 들고 교회가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들과 같은 추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헬라의 선생들은 교회를 방문하면서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추천서가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추천서에 뛰어난 학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돕자고 구제헌금을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바울이 그 헌금을 착복했다는 겁니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뛰어난 헬라의 수사학자들처럼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 유창하지 못하고 어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다 하지 않다 하니. 글은 잘 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은 별로다 라고 바울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소문이 자신에게 들려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던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을 교회적으로 징계할 것을, 권징할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바로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요,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얘기처럼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교회가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통을 겪을까요? 큰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바울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런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그들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근심이 잠시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 근심이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구분은 그 근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세상 근심은요, 죄의 결과나 죄를 짓게 된 과정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정말 파렴치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 회개한다면 자신이 피해를 주었던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겁니다.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파렴치한 범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A라는 길로 도망쳤으면 안 돼. B라는 길로 도망쳤어야 돼. 그럼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 거야. 아니, 들켰을지라도 10년형이 아니라 내가 5년만 받을 수 있었을 거야. 그 과정과 결과만을 후회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함이 없는 단순한 후회예요. 성경은 이런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는 후회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후회했던 여러분 그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다양한 근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회개로 연결되었습니까? 근심하시고 회개로 연결되었습니까? 아니면 회개함이 없는 후회로만 남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그것이 회개함이 없는 단순한 후회로만 남을 때, 여러분, 그 후회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무익한 후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고통 속에도 우리가 고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고통 속에도 뭔가 얻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사건들이 후회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후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는 여러분 후회만 남지 않습니다.
아니, 그 근심은 오히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후회를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사라져요. 저는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겁니다. 바울의 눈물 어린 편지를 보고요, 자신을 돌이키라는 편지를 보고 바울의 의견을 동조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의 의견에 반격의 논리를 펴거나 자신은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던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의 눈물 어린 회개를 그대로 받지 못했을까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즐기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책망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에 만날 때도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 회개라는 과정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 플러스 믿음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의 아픈 통로로 지나고 나면 반드시 큰 구원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심과 우리에게 있는 근심을 그냥 후회로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심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근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근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큰 범죄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제가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제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죄악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짐했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일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근심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심은 쓸모없는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근심으로 만들 뿐이에요. 세상 근심으로 우리가 만들 뿐입니다. 똑같은 근심이라도 여러분 그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근심은 정말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문제를 두고요,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후회, 과정에 대한 후회, 결말에 대한 후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말씀입니까? 얼마나 다른 결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마음속에 근심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이 표현 그대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절망스럽게만 보게 하죠. 그런 근심은 우리가 아무리 되뇌어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근심이에요.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맺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런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요, 그런 근심 때문에 식욕을 잃고 밥을 먹지 못해도 그런 근심을 안고 지하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제가 본 분은 몇 년 동안 지하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왜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이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밖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을 하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 근심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한 10분 정도만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도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많이 가지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는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이 많은 사람이 그 얘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심, 걱정이 많은 그 사람이 그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받아 적은 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저희 집이 있는 산타클라라가 아니었고요,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히 나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 걱정에 대한 랭킹을 매겼어요.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걱정인가 하면 감염병에 대한 걱정,
일자리 부족, 부동산, 저출산, 환경 등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잠깐 한국 나갔다 왔잖아요. 제가 다닐 때 초등학교가 한 60명씩 5반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요, 두 학교가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걱정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 생활, 그리고 자녀 교육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1위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2위가 재정에 대한 걱정, 4위가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럼 제가 요즘 식사하면서요, 성도님들과 모여서 식사하면서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많이 주세요. 저 많이 먹고 싶어요. 더 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걱정이죠. 다 살찌는 것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합니다. 8위가 신체 건강에 대한 걱정. 19위가 미국다운 랭킹입니다. 애완동물 건강에 대한 걱정.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이 나오지 않으셔서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 전화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이미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래서 제이미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이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셨길래 제이미 괜찮습니까? 여쭤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제이미는 저희 집의 펫입니다. 강아지입니다. 네, 여러분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을 정말 사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 걱정 근심에 내 마음을 내어줘서 그 걱정 근심이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훈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걱정 근심이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 근심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걱정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근심이 이런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걱정, 근심,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어떤 이 구체적인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실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런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심의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했다는 얘기겠죠. 바울이 쓴 여러분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은 잠시 근심하였지만 그들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온전한 신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신장수와 우산장수의 어머니는 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무거운 근심의 짐을 억척같이 자신이 다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조언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비가 내리면 첫째 아들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둘째 아들 집신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니까 근심을 덜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 상황 같지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근심이 후회로만 남는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그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과정입니다.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다윗의 이런 눈물 어린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용서해 주시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근심이 있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 정말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잠시나마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낭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그런 분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복음 전하는 일을 2글자로 보통 얘기합니다. 선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이유가 정말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질의 크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